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2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허락하신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은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아멘.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은 여러 가지 장식을 하면서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는 마음을 표현을 하게 됩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또 여러 가지로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며 또 장식을 하는 것을 보는데 사실 그런 분들이 뭘 기다리는지는 제가 잘은 모르겠는데 그래도 크리스마스는 또 많은 사람들에게 또 기다림과 설레임의 대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도 성탄절을 기다리는 절기인 대림절이 될 때마다 또 여러 가지로 교회 안팎을 장식을 합니다. 올해도 크리스마스 트리도 세우고 또 초와 또 여러 가지 장식물을 교회 안팎에 두면서 크리스마스를 또 기다리는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크리스마스 장식에 자주 사용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리스라고 하는 것인데 상록수 가지로 둥글게 고리를 만들고 이제 거기에 또 여러 가지 장식을 겸하여서 문 앞에 붙이기도 하고 또 초를 함께 둘러 놓아서 이제 같이 그 초에 불을 붙이면서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는데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어떤 대림절에 사용이 되는 리스의 기원과 함께 언급되는 사람이 있는데 바로 오늘 주보 표지에 실어드린 요한 힐리히 비헤른이라는 사람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아직 별로 크리스마스 리스의 기원과 함께 이제 비헤른의 이야기가 잘 알려져 있지 않은데 일반적으로 그 어드벤트 리스에 대해서 검색을 해보면은 언제부터 사용이 되었느냐? 그럼 19세기에 요한 힐리 비에른이 처음 사용했다. 그러니까 이런 기원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비에른이라는 사람은 지금부터 200년 전인 19세기 전반기에 독일에서 살았던 사람인데 오늘날 교회 사회복지 사역의 선구자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는 산업혁명으로 급격한 사회 변화가 일어나던 시대에 전통적인 가정이 깨어지면서 버림받고 방치된 아이들을 모아서 양육하는 공동체라고 할 수 있는 라우에 하우스라는 것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근데 독일어로 라우에라는 말은 영어로 말하자면 러프 같은 거칠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칠게 자라온 아이들을 모아서 이제 보호하고 돌보는 그런 시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지역 아동센터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그러한 곳이었는데 주간에만 돌보는 것이 아니라 아예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하나의 가정을 이루어서 살면서 적극적으로 돌보고 양육하고 신앙교육과 직업훈련까지 같이 하는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비에른이 처음 만들었다는 그 대림절 리스는 어떤 모양이냐면은 처음에는 수레바퀴를 가져다가 만들었답니다. 근데 왜 만들었냐면은 크리스마스가 다가올 때마다 아이들이 언제 크리스마스가 와요? 그것들 물어보곤 하니까 이제 초 4개를 놓아서 큰 초 4개로 이제 주의를 상징을 하고 그 사이에 또 매일매일마다 하나씩 작은 초들을 놓아서 매일매일 촛불을 하나씩 켜면서 이제 크리스마스가 얼마 남았다 하는 것을 가르치면서 크리스마스를 기다리게 하고 또 그런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이렇게 되새기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 산업혁명 시기에 그 아이들을 특별히 돌보는 그런 사역들이 독일에서도 있었는데 이보다 조금 더 이른 시기에 영국에서 시작되었던 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일학교 운동이라는 것입니다. 원래 주일학교라는 것이 말 그대로 썬데이 스쿨이었습니다. 즉 일요일에 운영되는 학교였던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공장에 다니면서 또 부모에게 적당한 돌봄을 받지 못하면서 이제 평일에 방치되었던 아이들을 주일에 모아서 성경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읽기도 가르치고 쓰기도 가르치고 산수도 가르치고 하면서 실제로 학교로서 운영이 되었던 것이 이제 주일학교의 첫 출발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아동노동도 금지가 되고 보통교육이 실시가 되면서 아이들이 다 주중에 학교를 가게 되니까 이제 교회는 그러면은 성경
교육에 더 집중을 하자 해서 이제 성경을 주요 교과로 하는 것으로 이제 내용이 개편이 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요즘은 주일학교라는 말보다는 교회학교라는 말을 더 많이 사용을 하는데, 그것은 교회에서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것이 꼭 주일에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교회와 가정이 협력을 해서 그 일상 가운데서도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주일학교라는 명칭 대신에 이제 교회학교라는 말을 이제 더 많이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시대가 되면서 교회가 직면하게 된 중요한 도전 중에 하나가 교회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문제입니다. 한때 일부 교회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이 확산이 되는 바람에 철저하게 방역에 협조하는 것이 이 시대의 교회의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는 것을 대표하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기도 했지만, 그보다 사실 더 중요한 것은 경제적 또 심리적, 영적인 공경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심각하게 고민하고 실천해야 하는 그런 과제를 안게 된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최근에 많은 주목을 받게 되는 교회의 대응 방향, 교회의 대응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바로 선교적 교회론과 디아코니아가 있습니다. 선교적 교회론이란 것은 선교가 교회의 여러 사역 중에 하나가 아니라 교회의 이유 자체가, 교회의 존재 이유 자체가 바로 선교에 있다라는 각성의 근거에서 교회가 위치한 지역사회 가운데서 교회가 적극적으로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통합적으로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교회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리고 이와 유사한 흐름이 디아코니아 운동이라는 것인데, 디아코니아라는 말은 섬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교회 직분 중에 집사라는 직분을 두고 있는데, 이 집사라고 번역하고 있는 말이 헬라어 원어로는 디아코노스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섬기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은 집사라는 직분이 처음 세워지게 된 계기가 바로 구제라는 목표에 있었기 때문에 돌보고 구제하고 섬기는 사람이다라는 뜻으로 이제 집사라는 직분의 명칭을 이제 붙이게 된 것입니다. 초대교회로부터 교회는 이웃을 돌보고 섬기는 일에 늘 관심을 가져왔지만, 현대적인 의미에서 교회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각성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산업혁명이 일어나던 시기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산업혁명이 촉발한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들은 특별히 독일 교회에게는 그동안 간과되고 있었던 종교개혁의 중요한 측면을 재발견하게 되는 그런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의 실천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교개혁이라고 하면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교리를 확립한 그런 사건처럼 생각하게 되고, 그래서 오히려 종교개혁의 시대에 너무나 믿음을 강조하다 보니까 신앙의 실천이 좀 경시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 마틴 루터의 시대를 보면은 이제 마틴 루터는 면죄부를 사느라 돈을 쓰는 것, 그것에 대해서는 반대를 했습니다. 그것은 결국 자기 자신의 구원을 위한 투자처럼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루터가 강조했던 것은 이웃을 돕고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더 많이 헌금해야 하고 더 많이 헌신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의 중요한 모토가 되었던 유명한 말들이 있죠.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라는 말들과 함께 강조되었던 것이 바로 오직 말씀으로 라는 것인데, 오직 말씀으로 라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접하고 읽을수록 결국 우리가 받게 되는 각성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웃을 향한 사랑의 실천에 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한 비텐베르크에 남아있는 루터 시대의 유물 중에서 당시에 사용되던 헌금함이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이 헌금함의 특징은 열쇠 구멍이 3개가 있어서 열쇠를 3개를 꽂아야만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3개를 누가 가지고 있었느냐? 목회자가 하나, 평신도 대표가 하나, 그리고 그 지역사회의 시의원 대표가 하나, 이렇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헌금함에 모인 기금은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 3사람이 동의하에 전적으로 지역사회 구제를 위해서만 사용되기 위한 그런 헌금함이 교회에 별도로 존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종교개혁운동이라는 것은 믿음만을 강조한 것이 아니라 믿음과 함께 사랑의 실천을 함께 강조했던 그러한 신앙운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후대로 가면서 이 정신이 희미해지고 교회가 점점 형식화 제도화되면서 개신교 교파들 간의 교리 논쟁이나 빠지게 되는 그런
그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바로 이때 이에 대한 반성과 새로운 영적인 각성으로 경건주의 운동이 시작되었다. 이런 말씀을 이미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경건주의 운동의 중요한 결실이 바로 사랑의 실천을 강조하는 디아코니아 운동으로 독일 교회에서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영국과 미국에서의 부흥운동이 세계 선교운동으로 결실을 맺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독일의 경우에는 경건주의 운동에 의한 신앙의 각성은 사랑의 실천이라고 할 수 있는 디아코니아 운동으로 결실을 맺게 된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독일 교회에서는 해외 선교를 안 했고 그럼 영국 교회에서는 사랑의 실천이 없었느냐, 그런 건 아니죠. 교회가 있는 곳에 어디서나 이런 사역들은 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각 나라의 상황에 따라서 강조점이 다르게 나타났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요한 힐리 비에흐른이 강조했던 것이 내적 선교라는 개념입니다. 즉 이제 외적 선교라는 것이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해외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면, 내적 선교는 국내에서, 도시에서 도움과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는 곳 어디든지 찾아가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파함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의 경우에서는 동독에서도, 그러니까 공산주의 치하에 있을 때에도 교회의 디아코니아 사역이 계속되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독일 교회에서 직접 운영하는 디아코니아 관련 기관이 전국에 3만 개가 넘고 45만 명의 직원들이 전임으로 사역을 하고 있고, 40여만 명의 자원봉사들이 함께 참여하면서 유치원, 양로원, 또 청소년 기관, 장애인 기관, 병원 등을 직접 운영하면서 육체적, 정신적, 영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돕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듣게 됩니다. 아마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있어서는 디아코니아라는 말이 그렇게 낯설지 않으실 것입니다. 본당 입구 앞에 오른쪽에 지하실 문 앞에 한국 디아코니아 연구소라고 딱 이렇게 팻말이 붙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요즘 우리나라 교회도 디아코니아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 한국 디아코니아 연구소가 바로 이 디아코니아의 정신을 우리나라에 전파하기 위해서 세워진 단체이고, 또 우리 교회에서 함께 그 협력을 해서 장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요한 힐리 비에흐른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그 연구소 소장님과 대화를 하면서 이렇게 훌륭한 분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또 책도 주시고, 그래서 이제 다시 공부를 하게 되면서 그분의 사역이 어떤 것이었고, 그 당시 독일 교회가 또 그 이후로 어떻게 또 사회봉사와 실천에 있어서 발전을 해왔는가라는 것들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사역을 볼 때에도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또한 제자들을 고쳐주시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다가가셔서 사랑으로 그들을 품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전파하셨던 복음은 영혼의 구원뿐만이 아니라 육신의 필요까지 포함한 전인적인 구원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은 바로 이 예수님의 가르침과 본보기를 따라서 사도들이 앞에서 말씀드렸던 개념을 사용하자면 외적 선교와 내적 선교 모두를 중시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그런 말씀을 듣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하나님이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고 다른 사도들도 이 점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도들 간의 만남과 대화의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던 바울에 대해서 다른 사도들에 비해서 이 사람은 좀 떨어진다, 좀 자격이 없다, 그렇게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같은 사도들은 할례자들, 즉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받았듯이 나와 바나바는 무할례자들, 즉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받은 것이고, 그래서 사도들 간에는 각자의 사명에 따라서 서로 인정하고 협력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언급을 보게 됩니다. 바로 10절의 말씀입니다. 10절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그러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유대인에게로 가고 바울은 이방인에게로 가도록 그렇게 서로 간의 역할의 분담이 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서 베드로가 특별히 바울에게 당부한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가난한 사람들을 기억하라라는 것이었고, 이것을 인용하면서 바울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도 본래 일을 힘써 행하던 것이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다시 말하자면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든지 간에 어떤 영역의 사명을 받았든지 간에 모든 사도들이 한결같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고 돕는 것이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복음을 전하는 것과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것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사명이라고 확신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19세기는 위대한 선교의 세기라고 불립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의 사회적인 책임에 대한 새로운 각성이 일어나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 시기에 산업혁명으로 급격한 도시화가 일어나면서 일자리를 찾아서 도시로 수많은 사람들이 밀려 들어오게 되었는데, 이 사람들의 삶은 전통적인 농촌 공동체에서 제공해주던 안정과 보호에서 벗어나서 방치되고 피폐해지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특별히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어린아이들의 경우 부모로부터도 제대로 된 돌봄을 받지 못하고 아동 노동에도 시달려야 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이 시기에 대한 중요한 역사적인 논쟁 중에 하나가 생활 수준 논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산업혁명으로 생활 수준이 향상되었느냐 악화되었느냐에 대한 논쟁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산업혁명이 일어나서 경제가 발전이 되고 국가의 부가 증대되었으니까 당연히 생활 수준이 높아졌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불평등이 더 심화되면서 이전보다 일반 서민들, 공장 노동자들의 삶의 질과 생활의 수준은 더 악화되었습니다. 물론 장기적으로 보면은 생활 수준이 점점 더 향상되어서 이전보다 나아지긴 합니다. 그러나 산업혁명의 초기에 국한해서 본다면은 전통 사회의 사회적인 안전망이 깨어지면서 오히려 생활 수준은 더 낮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회는 경제적으로 발전을 했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의 삶의 질은 더 떨어지는 그런 역설이 일어나게 되었고, 바로 그 틈을 타서 활개를 쳤던 것이 혁명적인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상이었던 것입니다. 그 앞에서 말씀드렸던 비에르린이라는 사람은 독일 사람으로서 그 공산주의 사상의 원조인 칼 마르크스와 동시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의 시대에 무신론적인 혁명 사상이 대두하는 것을 보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큰 위기감을 느낍니다. 그러면서 이런 사상들이 확산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그것은 바로 이렇게 어려운 시대에 교회가 교회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라웨하우스를 만들고 내적 선교, 도시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면서 산업혁명으로 초래된 삶의 위기, 사상적인 위기, 신앙적인 위기로부터 그 사회를 구원해내고자 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무슨 강의를 하는 것처럼 좀 어려운 이야기들을 많이 드리게 됐는데 죄송하지만 이제 조금 더 어려운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와 전 세계는 바이러스로 인해서 큰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건강상의 위기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위기, 또 가정의 위기, 또 심리적인 불안함이 초래하는 여러 가지 위기들을 함께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특히 경제적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또 국가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청되고, 그래서 그동안 여러 가지 경제에 대한 부양 정책과 함께 재난지원금도 2차에 걸쳐서 지급이 된 바가 있고, 내년에 또 3차 재난지원금을 준비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편에서는 재난지원금의 지급이 국가 재정에 큰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하면서 우려를 하는 시선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지원을 해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은 있는데 나라가 국채를 발행하고 빚내서 지원하는 것은 반대하면 그러면 어떠한 방법이 있겠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1,000만 명이나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그 짐을 함께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국가의 역할이 확대되는 것은 현대사회 대부분의 나라들의 일반적인 경향이기도 하고, 특히나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 때문에 이러한 경향이 지금 더 전 세계적으로 강화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국가의 역할이 확대되고 정부가 비대해지게 되는 것은 다른 한편으로는 국가가 더 많은 권력을 가지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게 되고, 그것은 어떤 면에서 좀 지나친 우려가 될 수도 있겠지만 새로운 사회주의, 전체주의로 나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내포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민주주의에 대해서도 위협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집단이든지 간에 지나친 많은 힘을 갖게 되는 것은 사실은 사회 전체의 균형을 해서 좋지 않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또한 현실적으로 사회 안전망의 구축을 위해서 지금 더 많은 국가의 역할이 요구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원리 중에 하나가 권력의 분립이 됩니다. 신앙적으로 말해보자면 인간은 악하기 때문에 권력이 집중이 되면 더 많은 선을 행할 수 있다라는 명분은 있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오히려 더 많은 악을 저지를 수 있는 기회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 권력 내에서도 상권 분립이 필요한 것이고, 또한
더 나아가서 국가와 사회, 정부와 민간, 시민들이 서로 협조하고 조화를 이루면서 힘을 나누어 가진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힘을 나눈다라는 것은 책임을 나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책임을 나눠지지 않으면서 정부의 역할을 축소하라고만 요구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제와 복지의 영역에 있어서 정부와 함께 진정성을 가지고 역할을 분담해서 참여할 수 있는 집단이 교회 외에 또 어디가 있겠습니까? 이러한 국가적인 위기의 시대에 교회가 적극적으로 사회적인 책임을 감당하는 것은 이 세계를 또 다른 악의 가능성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한 적극적인 복음의 실천이 될 수 있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국가를 향해서 이것을 해라 하지 말아라 하는 것은 사실 별 의미가 없는 말입니다. 하라고 한다면, 더 많은 역할을 요구한다면 그렇게 함으로써 비대해지는 국가의 힘을 감내할 각오를 해야 하는 것이고, 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 대신 그 역할을 감당할 각오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자면 그동안 저는 교회의 사회적인 책임, 사회복지에서의 교회의 기여에 대해서 좀 소극적으로 생각을 해왔습니다. 우리나라 선교 초기에야 사실상 국가의 역할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가 학교도 세우고 병원도 세우고 고아원도 세우고 적극적으로 사회적인 역할을 감당해야 했지만, 오늘날에는 사실 국가의 복지 예산의 규모가 워낙 방대해져 있고, 그래서 물론 지금 오늘날에도 많은 기독교계 복지기관들이 있지만 그 기관들에서도 가장 중요한 관심은 다 어떻게 하면 정부의 예산을 받아내느냐, 정부의 기금을 받아내느냐, 이런 데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회 가운데서 교회의 사회적인 복지에 대한 기여와 역할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당연히 교회의 사명이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섬겨야지만 현실적으로 오늘날 교회가 기여할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벌어지는 상황들을 보면서 이것이 그렇게만 생각할 문제는 아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얼마 전에 수요예배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실 때 이야기를 보면은 예수님은 먼저 제자들에게 그 지금 배고파 굶주리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생각하기에 이것은 자기들이 해결할 문제인 것이죠. 사람들 보내서 그냥 각자 해결하게 하면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뭐가 있다고 이 사람들을 어떻게 먹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반문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실 이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이 굶주린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것을 요구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먹이는 것이 바로 제자들의 일이라고까지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가난과 궁핍의 문제에 있어서 어떤 사람들은 이것은 개인의 책임이라고 얘기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것은 국가의 책임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느냐? 이것이 누구의 책임이라고 논하기 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해결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오병이어의 기적의 현장에서 바로 놀라운 이적을 행하셔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때도 제자들에게 먼저 주셔서 제자들이 가지고 가서 사람들에게 나눠주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앞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먹을 것을 나눠줄 수 있도록 놀라운 이적을 행하셔서 제자들의 손에 그들이 나눠줄 것을 쥐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전달함으로 주님의 말씀을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앞에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목사로서 저는 경제도 잘 모르고 정치도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아는 것이 있다면 예수님의 교회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향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어려운 시기일수록 교회가 더 베풀어야 하고, 교회가 사회적인 책임을 감당해야 하고, 교회가 선교적인 교회가 되어야 하고, 디아코니아에 헌신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시대의 교회도 어렵습니다. 우리들의 삶도 넉넉하지 않습니다. 사회적인 책임을 감당한다는 것은 멋진 말이지만, 좋은 일이지만, 그러나 그만한 역량이, 능력이 부족한 것도 현실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생각하면은 정말로 역량이 없는 것인지, 정말로 능력이 부족한 것인지, 아니면 우리의 관심과 사랑이 부족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앞에서 사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사도들이 무슨 돈이 있어서 가난한 사람들을 기억하고 돌보자고 서로 권면을 하고 그렇게 강조를 하겠습니까? 오병이어의 역사의 현장에 있을 때나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교 여행을 다닐 때나 그들도 가진 것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주님의 명령이기에 그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기억하고 관심을 가지고 베푸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라고 명령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또한 베풀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심까지 우리가 믿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도 그동안 여러 선교기관들을 돕고 또 지속적으로 삼성동에 있는 여러 어려운 분들을 힘닿는 대로 지원해 왔습니다. 우리의 역량이란 것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단독적으로 직접적으로 구제 사역을 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 그래서 주로 협력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교와 구제에 힘쓰는 기관들과 동역하고 또 후원하고 또 지역에 있어서도 또 동해 주민센터와 협력해서 정보를 얻고 또 도움을 드리는 이제 그런 사역을 해왔습니다. 지역사회 구제를 시작할 때 그때 이제 주민센터에서 복지를 담당하시는 분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게 됐는데, 이제 그때 이제 들은 이야기가 이 지역에도 실무자들이 보기에는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있는데 제도적인 제약 때문에 국가에서 나오는 지원금을 지급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볼 때는 서류상으로는 부양가족이 있거나 아니면 차상위 계층으로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지원하기 어려운 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분들을 지원할 예산이 동 자체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필요가 있는 분들이 있을 때 자원하는 개인이나 단체들과 연결을 해서 결연하는 방식으로 지원을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여쭤봤습니다. 그러면 한 해에 지원하는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그랬더니 그 규모가 한 5천만 원 정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볼 때 그러면 우리 교회가 적어도 10%는 감당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우리가 희망 나눔 우체통도 만들고 또 동사무소랑 그 협력을 하면서 이제 지역 구제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역 구제에 지원하는 예산이 매월 20만 원씩 세 가정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어서 월 60만 원씩 지원이 되는데, 그러면 1년이면 얼마가 되죠? 720만 원 정도 되죠. 그리고 우리가 또 연말이 되면 성탄절에 또 성탄 지원으로 또 지원금을 또 기부를 하거나 또 성탄절 헌금으로 또 물품으로 이제 전달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1년에 한 1,000만 원 정도의 규모를 우리가 이 지역을 위해서 사용을 하는 것인데, 앞에 계산이 맞다면 한 20% 정도는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감당을 하고 있는 그런 셈이 듭니다. 근데 내년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가 우리 교회 내적으로는 좀 더 허리띠를 졸라매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어려운 때에 외부적으로는 조금 더 베풀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역량이 어디까지 있는지, 우리가 얼마나 할 수 있는지, 얼마나 베풀 수 있는지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대로 우리의 믿음과 헌신의 분량만큼 우리가 자원한 마음으로 감당할 수 있는 최대치가 어디인가 우리가 조금은 더 적극적으로 확인해 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도들은 각자의 사명대로 맡겨진 영역의 복음을 전하면서 서로 가난한 사람들을 기억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이 세상의 공공함을 보면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어떻게 실천해야 할지, 교회의 사회적인 책임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지혜를 모으고 함께 헌신할 수 있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며 주님의 말씀으로 교훈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힘겨운 시대를 지내고 있습니다. 또 우리의 삶에도 또 여유가 없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 문제들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으로서 또한 이웃을 향하여 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며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바를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주님의 거룩하신 사랑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며 각자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 또 각자 받은 은혜에 합당하게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섬기며 베풀 수 있는 그런 복된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오늘도 함께 하시며 주님의 크신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